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자, 하나님 나라를 전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위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요한의 세례만을 받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나는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저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절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2절을 보시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묻죠.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성도들이 아니었던 거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의 이 질문에 에베소 제자들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저는 이런 대답이 오늘 우리 강경제일교회 안에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 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는 이 대답이 오늘 우리 자신의 대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부닥친 성도들, 즉 요한의 세례만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목사님 제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는 아직 성령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그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수산나 웨슬리를 통하여 어머니를 통하여 철저하게 신앙적인 훈련을 받았음에도 그가 그 회심의 체험이 없이 종교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혹여나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에게 말했던 내용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기 뭐죠? 내 뒤에 오신 이를 뭐하라? 믿어라 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어라.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분이 누구죠? 곧 예수님인 것을 바울은 알려줍니다.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6절에 나오죠. 자,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자, 바울이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안수했다. 자, 성령이 그들에게 뭐 하셨다? 임하셨다. 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둘째,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오늘도 이런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성령을 받느냐?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보에 여러분들한테 가정이나 대신방, 사업장 신방 받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신청한 분만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개인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내 삶에 임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언제나 마음 문을 여시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에 영접하시고 환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12사람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안수받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 약 12사람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금방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아내가 아이를 임신했으면 10달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 그 배를 향하여 나올지어다 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10달이 돼야 그 어머니 태중에서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서 온전한 형태의 아기가 되어서 때가 되면 그만 나가라 하면 하나님이 예 하고 아기가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열매 맺는 기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복음에 관한 열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보험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굽을 많이 교체하는 사람이 보험을 잘한대요. 한두 번 찾아가서 안 합니다, 이런 사람 보험을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안해서라도 들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찾아가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사람이 보험을 많이 한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럼에도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복음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리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합니다. 자, 그러자 바울은 그들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논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막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은 흘러가다가 앞에 큰 장벽이 있으면 돌아서 갑니다. 그것도 안 되면 때를 기다리죠. 자, 물이 찹니다. 그러면 넘어서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따로 세우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코로나19로 지금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저는 앞으로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24시간 기도하는 교회, 또 일주일 내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소리가 들려지는 교회, 두란노 소원이 되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자, 바울은 2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자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기 때문이죠. 오늘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씨를 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심지어 1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갔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바울의 옷 자체가 앞치마가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사실은 바울은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기적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자 한 거예요. 저도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듣기 거북스러운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구나. 아, 저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여러분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복음이 아닌 기적이 되면 우리의 신앙은 심각하게 병들게 될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15절입니다. 악기는 예수님과 바울도 알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상황에서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무리 가운데 유대 한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같이 읽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보순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악기도 예수님과 바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죠? 하나님의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악기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악기는 누구는 알지 못했어요? 스게아의 7 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악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모스트 크리스찬이 아니라 리얼 크리스찬이 되셔서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고 시험 삼아 주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악기 들린 사람이 스게아의 7 아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깁니다. 그들은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을 합니다. 창피를 당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7절로 19절을 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우리 강경 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강경 지역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했다는 거죠. 여러분, 책값이 은 5만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거를 어떤 분이 계산해 봤더니 25억쯤 된다는 거예요. 25억.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은 시험 삼아 불러 말할 이름이 아닙니다. 무슨 주문 외우듯이 우리가 그렇게 부를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 20절의 역사가 늘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26절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바울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과학이 발달한 요즘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절을 하고 복을 비는 사람들을 우린 종종 보게 되죠. 인공위성을 하늘로 쌓아 올리는데 세상이 그 앞에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과학을 배웠다고 하는 과학자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말이죠,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에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빌어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이 논산시장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홍성에서 목회를 하는데 군수가 말이죠, 뭔 지역 행사를 한다고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고사를. 그분이 천주교인입니다. 천주교인. 어느 교회 또 장로님은 거기 같이 옆에 가서 서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표 얻기 위해서 절에 가서 합장하고 말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순적인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드는 것일까? 24절, 25절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의 실체가 뭔가를 아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무용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아멘. 여러분, 이 24절과 25절에 우상이 뭐고 우상의 실체가 뭐고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드는지 다 내용이 나와요. 이 말씀 안에. 여러분, 이 앞에 보십시오. 나무 십자가 있죠. 나무 십자가 있죠? 십자가 능력 없습니다. 이거 떼어버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우상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사실 이제 우리가 LED 이제 스크린 공사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담당하시는 이제 목사님이세요. 일을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양쪽에 지금 이 스크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스크린을 가운데다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좋겠네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우리 김용길 장로님 깜짝 놀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십자가를 뭐 옮기는 얘기가 나왔다나 뭔 얘기를 나왔는데 투표를 했다면서요?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 십자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투표해가지고 그냥 이 자리에 놓는 거로 결정을 했다 그래. 장로님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나무로 만들어 놓은 십자가, 이게 뭘 중요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실체 대신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여기 있으면 어떻고 떼어버리면 어떻고 저기 옆에다 갖다 붙이면 어떻습니까? 홍성에서도 그 전임 목사님이 크리스탈로 십자가를 크게 이따만하게 해놨어요. 그 이제 스크린 공사를 하면서 거기는 우리 교회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또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거긴 진짜 파이프로 간 이 파이프가 우린 이게 소리 안 나잖아요. 그죠? 감쪽같이 제가 속았어요, 이게. 이게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거긴 진짜 파이프에서 소리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있던 크리스탈 십자가를 떼고 가운데다가 놨습니다. 아주 예뻐요. 사실은 가운데 놓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크리스탈 십자가를 그거보다 작은 걸로 해서 스크린 밑에다가 이렇게 놨어요. 예쁘게. 저는 하면 예쁘게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 참 잘 들어보세요. 웃을 준비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스크린 밑에 깔려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김희중 장로님, 말이 돼요? 십자가가 스크린 밑에 깔려서 아주 모양새가 안 좋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스크린 위에다 올려놔야 된대. 그 모양이 아주 이상하거든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드리는 이유를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를 어디다 놓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오늘 이 24절로 25절에 나오는 이 데메드리오가 하는 말에 여러분 붙잡히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쓰잘데기 없는 것에 붙잡혀서 예수를 놓치고 살아가는 신앙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예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분 나빠하는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 예수를. 쓸데없는 거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데메드리오가 하는 말이 들리십니까? 첫째,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둘째,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는 거죠. 자,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십자가의 실체신 예수님을 놓치고 껍데기 십자가를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십자가 단다고 교통사고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운전 막 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다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고백이 십자가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함으로 풍족한 생활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상을 누가 만들었죠? 은장색이 그 직공들과 함께 은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합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저는 앞으로 우리 강경질교회 성도들이 이런 십자가를 어디다 놓느냐 가지고 갑론을박하지 않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거 가지고 투표하지 마세요. 아니 투표할 일이 없어 그래 십자가 가운데 놓냐 마냐 가지고 투표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 자꾸 엉뚱한 거를 붙잡는 거야. 엉뚱한 거를.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의 강력한 외침이 들리세요? 자신의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복을 비는 존재가 바로 어리석은 인생들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겸손히 자신을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적지 않은 벌이를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상성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실체이신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된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물이 우상이 되어 그 성물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떠난 교회,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도, 그 신앙을 어떻게 알곡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강경제일교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껍데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복음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만을 섬기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예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